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0 예, 아멘. 2025년에 하나님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수아 1장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서는 이게 고지를 점령하거나 주요 길목을 점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즘도 뭐 그런 중요한 길목이나 고지를 점령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보. 이 정보전이라 그러죠.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서 이 지금 BC 이게 지금 뭐 1800년 전, 1500년 전 뭐 그 이전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야, 이때에 이때에 지금 정보전이 나옵니다. 정보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는 길목, 그 땅에 들어가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 고지전, 이 길목을 딱 잡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이 뭐냐? 이 여리고 성입니다. 제가 이 여리고를 직접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여리고 이 여호수아에 있는데 아주 생생해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이 여리고에 가서 이 여리고 호텔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야, 이게 생생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지금 정복하는구나. 이게 엄청나게 가파른 언덕 위에 또 4m짜리 엄청나게 큰 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여리고는 이게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으로 알려져 있고 오래된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하니까 지금까지 남아 있겠죠. 그 성터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이 성이 그 가나안 길목에 딱 버티고 있고 말하자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고지가 되는 거죠.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정보였어요. 정보. 이 성에 대한 정보. 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죠.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정보를 듣기로 원하는 거죠. 지금 이 성의 상황이 어떤지 정보를 듣기를 원했어요. 자, 정보가 중요합니다. 전쟁에서는 정보가 전쟁의 그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현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치열한 정보전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뭐 무기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가,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가, 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뭐다 정보전입니다. 예. 정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느냐. 자, 정보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12명 전탄꾼 보낸 적이 있는데 12명 보냈더니 10명이 와가지고 우린 죽었다 막 부정적인 정보만 막 갖다 주고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런 정보. 결국 정보에 대한 것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그냥 녹아가지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냥 또 38년을 뱅뱅 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가 그 경험을 해서 사람을 많이 안 보내요. 딱 두 사람만 보내요. 두 사람만. 두 사람만 보냈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만 정보를 알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여리고가 더 아주 촘촘하게 정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말씀 통해 알게 돼요. 자, 오늘 1절, 2절, 3절까지를 보면은 자, 이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여리고에. 그런데 보면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도 열심히 정보를 얻으려고 막 몰래 숨어 들어가서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 여러분 정확하게 압니다.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어? 지금 몇 명 들어갔는지 뭐 정확하게는 뭐 그것까지 모르지만 지금 몇 명이 들어갔다. 한 사람 이상이 들어갔다.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앞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 끌어내라 이러는 거예요. 야,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그 중국에서 선교할 때 저희들 막 이렇게 복음 전하를 얼마나 열심히 뭐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막 그냥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사들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들도 엄청 열심히 선교사 잡으려고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막 도청하고 이메일을 검색하는 공안만 2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그들도 정보를 알기 위해서 막 그냥 그 막 뒷조사하고 막 야,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그들도 엄청 열심히 하는구나.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엄청 열심히 정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걸렸잖아요. 그래서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라합이라는 여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라합. 그 이름도 유명한 라합.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라합. 이 여인은 기생이었죠. 그 도시에서 가장 천대받는 직업의 여인이에요. 기생. 창녀예요. 참 기구한 인생이죠. 뭐 이 여인도 그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정보가 놀라워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정보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자, 구절을 보셔야 돼요. 구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창녀 기생 라합인데 야,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주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여러분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견고한지 역사상 가장 오래됐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성 이거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죽하면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 한번 가보자. 겨우 2명 보내가지고 겨우 숨어 들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들보다 더 강력한 정보를 갖고 있는 여리고를 또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사실 간담이 녹은 건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왜?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2가지 일 때문에 첫 번째 홍해 건넌 하나님이 홍해 건너게 해주신 것과 물이 말랐다 이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의 이 시온과 옥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전쟁의 신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 이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지만 소문을 들은 거예요. 쟤네들이 홍해를 건넜대. 두 번째, 야, 그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이겨버렸대.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강력한 무기 성을 갖고 있었지만 방패를 갖고 있었지만 간담이 다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리고 성이라고는 외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 안에서 내벽이 무너졌구나. 야, 심리전에서 지금 진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거 몰랐어요. 저들이 그런 걸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겨우겨우 애굽 군대에 쫓겨가지고 겨우 그냥 어쩌다가 좀 홍해를 건넜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주님이 가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순종함으로 가는데 간데 막 아무리 사람 시온과 옥 강력한 전쟁의 신들을 만났는데 하나님 다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뿐인데 저들이 저렇게 무서워하는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 알게 돼요?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 알게 돼요. 여러분, 정확한 정보는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키가 얼마다, 그가 어떤 창을 들고 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다 그것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 정보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덜덜덜 떨면서 이거 어떡하나. 아무도 그 전쟁에 못 나가는데 이 꼬마 다윗, 소년 다윗은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야, 너 그 사람이랑 싸우려면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갑옷을 입혀주고 막 손에 칼 들여주고 방패 들여주는데 이게 안 맞아. 근데 다윗에게 엄청난 정보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1군, 2군, 3군이라고 군대를 조직을 할 때 우리나라에 뭐 이게 뭐 대대 이런 게 있고 뭐 연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단보다 더 높은 단위가 군단이에요. 1군, 2군, 3군 사령부가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 3군인데 3군 사령부인데 만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음?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목동하면서 양치기 할 때 늑대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싸웠던 늑대와 곰도 내가 이겼던 그 물맷돌 던져서 맞췄던 그 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고급 정보,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합니까? 2025년도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정치에 대한 정보, 경제에 대한 정보,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 아닙니까? 맘만 먹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정확한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열심히 해봤자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여리고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없으면 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 정보는 무엇입니까? 이 라합이 알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요. 11절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야, 여러분 신앙 고백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의 수준, 이 그레이드가 있는데 가장 어릴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마지막에 father, 이 아버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아기, 자녀, 그러니까 베이비, children, 그다음에 youth, 청년, 그다음에 father, 아버지. 이 신앙의 네 단계 중에 아버지가 뭘 고백하는 사람이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다, 응답을 했다, 치료를 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셨다.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반응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근거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만 침묵하고만 계시는 것 같은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경배하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말은 멋인데 실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한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가? 이건 정보의 문제예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정도로 믿음의 대단한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전당에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이 여인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전당에 어떻게 쓰여 있나? 이 여인이 놀라운 정말 은혜예요. 히브리서 11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자 31절 보세요.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어요. 이게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보면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해? 살렘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어? 살렘 이름이 살렘인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잠깐 넘겨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제가 요거는 저녁에 한번 살짝 달아드릴 테니까 마태복음 1장 자 5절 보세요. 살몬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여기 라합이 그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야, 그 살몬도 참 멋진 사람이에요. 의리를 지키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해요. 뭘 봤을까?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본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예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뒤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이 없어. 이거는 가나안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을 받아요. 심판받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인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어.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 그럼 뭐예요? 순종이죠, 이게. 그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라합이라도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이 내가 유대인이라고 이 하나님 백성의 피를 받았다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믿음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저희 여리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있었어요. 간담이 놓았거든. 소리를 들었거든.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 저들이 홍해를 건넜대. 저들이 바산왕 지금 아모리의 시온과 옥을 다 이겨버렸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그걸 믿음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근데 이 정보를 믿음으로 가져간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하지만 정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 결국은 정보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보전에서 졌어요. 그게 진주만이었고 두 번째 정보전에서는 이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이것도 이 내용을 알면 기가 막히죠. 정보예요. 정보가 왔는데 무시했어요. 진주만이 졌어요. 정보가 있었는데 일본이 무시했어요. 그래서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일본이 져요. 그래서 이게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뭡니까? 고백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고 살려달라고 해요. 나를 살려 나에게 선대해라. 내가 너희를 선대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선대하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받아 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잘해야지 저 사람들이 날 축복하게 해야지 저 사람 축복을 받으니까 이 복의 주도권 이게 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자, 영적 주도권이죠.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이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선대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니 너희도 나한테 은혜를 베푸라. 그 은혜가 뭐냐면 이 여인은 그냥 집을 내주고 우리 집에 잠깐 머물게 해주고 숨겨준 건데 이 여인은 생명을 건져요.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신앙 고백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 이 여인과 재밌는 건 이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이 자신의 부모 13절 보면 부모와 남녀 형제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야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달았잖아요. 이 붉은 줄은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스무리한 모습이잖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 의미가 너무 선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 관계죠 관계.
지금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 아는 사람들 있죠.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계속 얘기한 거죠. 야, 살려면 빨간 줄 매달아. 그리고 다 그날 우리 집에 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뭘까요? 야, 다 교회로 와.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어야 돼.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야.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곳으로 들어와. 여기가 안전해. 여기 안에 평안이 있어. 여기 안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어. 교회로 돌아와. 이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25년 새해를 열어주시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실제로 경제 전쟁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환율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전 세계 지금 경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우리 편끼리 지금 뭐 하는 건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라비란 한 여인의 믿음이 그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불안의 시대, 이 정보가 이렇게 많아서 너무 불안한 시대, 이 피로의 시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필요할까? 가서 호텔에서 쉬고, 그렇게 편하게 쉬고 쉬어도 쉼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와라. 거기에 쉼이 있다. 다 내게로 와라. 거기에 평안이 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 2025년에 우리 가운데 이 불안의 시대, 피로의 시대에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의 시대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 구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25년 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제도 순종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셨다면 오늘도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 라합이란 여인 통해서. 이 여인도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 여인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까? 그걸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라합을 통해 도전받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간담이 높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난공불락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맨 마지막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의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의 전염성이에요. 신앙 고백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냐? 부정적인 말,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필요하고 지금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는 12정탐꾼의 10명의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이제 올해 망했다. 안 된다.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시대와 이 흐름 가운데서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앞서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살까요? 이 라합의 고백을 따라하는 거예요. 라합의 고백을. 제가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세상에 지금 여리고가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여러분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라합이 여리고 입장에서는 배신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지금 뭐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유명하다는데 제가 하얼빈 영화 한번 보고 싶은데 거기 안중근 의사 뭐 얘기 나온다.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는 의사고 우리에게는 독립 영웅이지만 일본에겐 테러리스트입니다. 어떤 기준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막 거의 죽이려고 그럴걸요. 그런데 여러분, 살려면
믿음에 서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은 욕을 먹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뭡니까?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족보에, 어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갑니까? 여리고의 전당에 올라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전당에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지만 그 믿음 없으면 아간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은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전쟁. 다른 말로 진리 전쟁이고 충성 전쟁이고 예배 전쟁이고 순종 전쟁이다.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오늘도 이 믿음의 순종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믿음의 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생명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경험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는 이 역사를 여는 오늘도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워싸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라합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한 가지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내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믿음에 서는 교회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가지 기도할 기도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나같이 통성으로 믿음의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선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